나는 같아서 물도 안 주고 화요일 저녁에도 사람들이 모이면 법문은 간단하게도 해주도록 그렇게 할게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법문만 자꾸 들으려고 한다는 게 문제라. 법문은 수행하고 실천하기 위한 도구지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저번에도 스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교에는 다른 종교나 다른 것과 틀린 두 가지 특색이 있다. 그 첫 번째가 아리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성스럽고 진리를 따르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생활을 해도 항상 성자와 같은 생활, 올바른 생활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타상히따라고 이렇게 해서 아타상히또라고 했습니다. 가치가 있는 삶, 가치가 있는 일들이 되는 거지. 숨을 쉬더라도 숨을 쉬는 걸 분명히 알아차리고 있으면 그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라. 밥을 먹고 있어도 밥을 먹고 있다고 분명하게 알고 있을 것 같으면 가치가 있는 일이지. 근데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가치가 없는 삶, 가치가 없는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불교의 두 가지 특색을 대라고 그렇다면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성스러운 일들이고 가치가 있는 일들이다.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살려고 노력들은 이제 하겠지. 자신이 살아가는 데서 불교의 특색에 맞게끔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반조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까란이라고 하는 건 행위를 얘기합니다. 행위를 얘기하는 건데 짝꾸 까란이라고 합니다. 눈이 떠졌다.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고 법문을 들으니까 내가 불교에 대해서 새로운 눈이 탁 떠졌다. 내가 이렇게 수행해보고 이렇게 실천해보니까 진짜 내가 이 방법으로 니bb안에 이룰 수 있겠구나. 또는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고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겠구나, 살겠구나 하는 확신이 탁 들도록 그걸 짝꾸 까란이라고 합니다. 법문 듣고 나서 그런 눈이 떠지지 않으면 실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법을 알고 또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눈이 떠지지 않으면은 그냥 알기만 해가지고는 다시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똑같이 다른 사람들 화낼 때 같이 화내게 되고 욕심 부릴 때 같이 욕심 부리게 되고 이렇게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눈을 먼저 뜨라는 거예요. 참 눈 뜨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알고는 있기는 한데 그렇게 눈을 뜰 수 있으려고 할 것 같으면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연하게 이게 바른 길이다, 그리고 이것이 진리다는 확신이 탁 들어야만이 그때 이제 눈이 탁 떠집니다.
그렇게 안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접하고 있는 불교, 내가 또 실천하고 있는 수행법, 또 공부하는 것들이 그 법의 눈을 뜨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면 그건 공연불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미사여구를 많이 쓰고 또 사람들을 많이 감동시키고 한다고 하더라도 털고 일어나 버리면 흩어져 버릴 것 같으면 그건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내가 매번 여기 와서 수행하고 법문 듣고 하는 것이 과연 내가 법의 눈을 뜨게끔 하는데 그 행위를 실천할 수 있게끔 얼마만큼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걸 판단들을 잘 해야 됩니다. 여기 와서 그런 것들을 못 얻어간다면 그거는 올 필요가 없어요. 다른 데 가서 그런 것들을 얻도록 하고 또는 스스로 그것을 얻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와서 단순히 그냥 법문, 좋으니까 법문만 듣고 간다. 물론 그것도 이제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이게 결국에는 내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닦는 거구나 하고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탁 가슴이 자꾸 박히도록 해야 됩니다. 못이 박히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 냐나까라니라고 이렇게 합니다. 냐나는 보통 지혜를 얘기를 합니다. 생활하면서 판단해야 될 것 또는 살아가면서 결정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나 판단한 것들이 적어도 바르려고 할 것 같으면은 지혜에 견주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이익들이나 아니면 배려하는 것들로 인해서 판단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본인 자신이 그것이 또 견고하게 될 수도 있게 됩니다. 특히 이제 스님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결정해야 될 때 그것이 과연 무상고 무아의 성품에 맞는 것인가 하고 비춰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한 것들이 화합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인가. 만약에 화합을 깨는 것이라 같으면 아예 안 합니다. 결정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행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내가 결정한 것들이 무상한 성품에 비춰봐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항상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무상한 성품에 비춰봤을 때는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결정한 것을 무상한 성품에 비춰보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 결정이 반복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으면 당연히 마음을 상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정으로 인해서 내가 이 무상고 무아의 성품에 맞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반드시 판단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많은 판단을 하고 많은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이 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놓고 또 아무리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아무리 명예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다 그 무상한 것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단계를 밟아갈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내가 상처를 받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시키라는 거예요. 내 가족의 화합 또는
내 직장 동료, 내가 근무하는 곳들의 평온함을 화합을 깨면서까지 뭔가를 갖다 결정하고 일을 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꼭 고려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부처님을 비롯한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손해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손해가 되지를 않아요. 아무리 나를 비방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비방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건 그 사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행위를 하고 결정을 하고 할 때는 지혜롭게 자꾸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면 접할수록 자꾸 더욱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한 그것도 맞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특색에 어긋나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빠사마야라고 이렇게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은 더욱더 고요해지고 평온해지게 된다. 그리고 별로 할 일들이 없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당연히 살아있으니까 숨쉬어야 되는 거고, 초가연 스님이 되었으니까 일정한 상태가 되고 나면 당연히 법을 써야 되고 하는 거,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인 것이고, 그 외의 것들은 하지를 않으니까 번잡스러운 것이 없어. 필요 없는 것들을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일을 만들지 않게 되고.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녁에 좀 일찍 마치면 그 남는 시간 뭐 할까 하고 고민들 하게 된다. 그 남는 시간은 고요하게 즐길 줄 알아야 되는데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들을 갖다가 오히려 못 견디게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물들면 물들수록 점점 더 평온해지고 고요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분명하게 구분을 하게끔 됩니다. 이제는 좀 많이 평온해졌죠? 그리고 뭐 와서 수행들 한다고 하고 또 여러 가지들을 배우고 했으니까 마음들도 이제 많이 평온해졌을 거라고 봅니다. 똑같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은 패턴대로 살아가고 마음에 여유롭지 못하다고 하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리석든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빈냐야라고 이렇게 합니다. 초월한, 아까 야나가 나왔는데 아비, 초월한 지혜라는 뜻입니다. 세속적인 것들이 아니고 도화가에 이르기 위한 초월한 지혜에 이르는 것. 삼매도 경험을 하게끔 되고 또는 여러 가지 지혜의 단계들도 각각 밟아가게 되고, 그래서 도화가에 이르기 위한 준비들을 착실히 하게끔 되는 것들, 이것들을 얘기합니다. 간단합니다. 아빈냐냐를 얻기 위해서는 적어도 호흡을 관찰하면서 물질적인 작용과 그것을 알아차리는 정신적인 작용을 구분만 할 줄 알아도 그 사람은 초월한 지혜의 첫 단계는 이르게 됩니다.
내가 마음을 엉뚱한 데 딴 데 두고 있을 때는 호흡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호흡은 하고 있습니다. 자동적, 물질적인 호흡은. 마음은 딴 데가 있다. 마음과 몸의 현상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과 물질적인 현상인 몸의 현상들이 동일하게 될 때 가장 나는 고요함을 느끼고 또 실수를 안 하게끔 된다. 딴 데 보면서 문고리 잡을 것 같으면 문고리를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문고리를 보면서 마음이 거기 가 있을 때 문고리를 잡을 때 문고리를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물질과 마음을 구분할 수도 있고 물질과 마음이 한데 모였을 때 일어나는 큰 효과들도 알게 되고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드러나지게 됩니다. 그럼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좀 더 높은 지혜를 얻게 되는 거. 그게 아빈야야. 근데 그걸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야, 사람들은. 문구를 잡고 당겨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딴 데 보면서 문구를 잡으려고 한다는 거야. 적어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스님이 목을 좀 다쳤어.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돌릴 수가 없어. 그래서 돌리려면 이렇게 몸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스님이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해서 부처님과 같은 행위를 하게 돼서 참 좋겠네. 부처님은 여기 볼 때 몸을 그대로 두고 고개만 돌리지를 않거든. 몸을 같이 이렇게 돌려. 그 얼마나 좋은 일이라. 목이 지금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부처님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 같으면 그것은 내가 수행에 유롭게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 가는데 몸을 두려고 해야 되고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빈야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삼보다야라고 하는 것이 불교를 배우는 사람들한테 왜 불교를 배우느냐, 왜 수행하느냐라고 물어볼 것 같으면 대부분 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그런다. 대성불교적으로는 성불하기 위해서 그런다.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것. 공덕을 쌓는 일도 또는 선한 행위들을 즐겨 하려고 하는 것들도 마음을 고요하고 맑게 하는 것들도 악한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도 깨달음에 이르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또 마찬가지 윤회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좀 더 빨리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생에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고 그것이 빠른 길이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것들입니다. 법을 배우는 것도 수행 실천하는 것들도 부처님이 가르침 맞게끔 봉사활동하는 것들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깨달음에 나아가는 길이 아닐 것 같으면 그건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적은 거기입니다.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니빠네야 상와따띠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생에서 니빠나를 체험하라. 열반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그 불이 꺼져버린 상태입니다. 열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반이라고 하는 건 니빠나는 지금의 상태에서 끊임없이 열반을 체험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적어도 그래도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들 또는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데 이것이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하는 걸 다 비추볼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경전에 나와 있던 것들이고, 스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것. 그렇게 6가지들을 비춰보고 바르게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바른 길인 걸 갖다 확신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들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선언에 들으려면 열쇠가 있어야만이 선언에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열쇠가 어디 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조그만 요통 열어보면 열쇠가 있다는 걸 다 알아. 문이 잠겨있어도 그 통 열어가지고 열쇠 가지고 열어가지고 들어오는 거. 여기 들어오는 열쇠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 지금 이 생에서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또는 기분 좋게 살아가기 위한 열쇠가 뭔지 아세요? 그 열쇠. 선언에 들어오듯이 들어오는 열쇠를 가지고 있듯이 이 생에서 행복하기 위한 열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비희사. 항상 자애의 마음을 가지고 연민심을 지니고 베풀려고 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한의심을 갖다가 항상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동등하게 자꾸 대하려고 하고, 어떠한 상태에 있더라도 고요하고 평온하고 평정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는 것. 그것만 가지면 이 생에서는 행복해. 그게 열쇠라. 행복에 이르는 열쇠라. 그거 자꾸 갖추려고 해야 된다.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이 뭔가 하는 것들을 알아서 그것을 자꾸 보충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끊임없이 보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것들. 부처님 마음에 자애 없이 행하는 것이 있고 까루나 없이 행하는 것이 있고 무짓다 없이 우패가 없이 행하고 말하는 것들이 있던가? 아니면 부처님의 제자들이 그런 적이 있던가? 없다는 거라. 여러분들도 꼭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2600년 전에 열반에 들었지만은 적어도 부처님 살아있을 동안에는 부처님 자신은 행복했다. 자비희사의 마음을 항상 지니고 행하기 때문에 행복에 이르는 열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비희사의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늘 하루를 쓸데없이 보내지 마라. 쓸데없이 뭔가를 하려고도 하지 말고 쓸데없게 만들지도 말아라. 얼마나 중요한 날들인데 그걸 쓸데없이 보내. 적어도 그 생각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 귀한 시간들을 갖다가 내가 최대한 열심히 살려고 할 때,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그리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하고, 쓸데없는 일들은 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때 오늘을 잘 살게 되는 겁니다. 남한테 도움 주는 일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괴로움을 소멸하는 일들을, 그런 수행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적어도 오늘 하루는, 내일은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루는 쓸데없는 일들은 하지 말아요. 그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평생 동안은 자비희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오늘 하루는 가치 있고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마.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지 쓸데없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잡고 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는 일어난 대상들을 분명하게 알아차릴 거예요. 이 세 가지 마음이 됩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만 할 것 같으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은 부처님이 말한 가르침의 특색에 맞게끔 성스러운 일들을 하게 되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하게끔 됩니다. 경전개송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계율을 지키면서 살지도 않고, 젊었을 때 해야 할 일들을 하지도 않고, 그렇게 산 사람들은 물고기가 없어진 웅덩이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늙은 백로와 같이 힘들다 하는 개송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뭔가, 그걸 잘 알아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특색에 맞게끔 그렇게 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